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길 위에서의 짧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예수의 길은 생명을 위한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을 누가를 통해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경유지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정해졌으나 사마리아인들이 반겨하지 않았으니 이제 다른 길로 둘러가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그 길 위에서라고 하는 것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가 되겠다는 이들이 나오고, 또 그 길에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지 따르는 이가 먼저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를 따르겠다 말하는 사람이 2명,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항상 소명의 말씀이 뒤따라 붙습니다. 오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명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여기 작은 예배당에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종착역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비추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는 만큼,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의 세계,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서 찾아내고 또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차 안에서 피 안까지 이 영속되는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은 모두 다 이 땅에서 일어난 실제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사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무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땅의 일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도가 이를 농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끊임없이 찾고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또 제자의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회개를 가장 먼저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촉구하는 데 그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가지 동사로 보통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3가지 역시 다 하나님의 나라로 집약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또 예수님의 인격에 연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나라이며 인간의 전인격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현존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삶과 죽음을 잇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의 질서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새로운 질서이며 역동적인 약속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구원의 완성이요 승리이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맞이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죽어서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을 통해서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 제자 삼는 이 현장을 누가는 보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상당히 많은 것이 이게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 한 예로서 이제 우리가 10장에 다음 주에 들어갈 텐데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파송됩니다. 야, 수많은 무리 중에서 또 이렇게 또 구별된 사람들이 70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가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말이, 이 동사가 항상 나오는데 신약의 고유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쫓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로 많이 유비되면서 배경은 간음에 비유합니다. 신약에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신 예수님과 인간인 제자의 관계로서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승의 인격을 담고 스승이 살았던 그 삶, 생명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아직도 지침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참 난감합니다. 근데 이 본문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해한 구절인지라 상징적인 비유로서 많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로 합의되는 그러한 해석은 없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 하니 나는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토라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라 합니다. 그죠? 부모님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작별에 있어서도 매정하게 그지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고 토라의 계명을 어기면서 천륜의 도리를 거스르는 대답을 하시고, 특히 이제 이 죽은 자의 장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이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이들에게. 근데 이에 반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들리는 대로만 이해하고 모두 일반화시켜버리면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구간입니다. 게다가 최종적인 말씀만 드러나 있지 이것이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인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길 가실 때에 하면서 시작을 하고 오늘의 본문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이 길 위에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은 이 길의 특성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남은 시간마저 고난과 죽음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때에 임박한 그 복음의 긴박성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순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철저한 헌신과 즉각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길이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특수한 정황이래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냥 무조건 일반화시키면서 보편적으로 시키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로의 부르심과 응답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하나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받는 자는 주저없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는 다른 여타의 이야기가 삽입되지 않은 것이 12제자를 부르시는 특성이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이 조금 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고 부름과 즉각적인 순종이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보네포가 이거는 자연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네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한복판에서 30대 젊은 목사가 외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오라. 이것이 전부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일이다. 제자직은 의미심장한 것을 실현해 줄 것 같은 인생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도 아니다. 제자직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 어떤 것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바쳐서라도 획득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물건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부름을 받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 특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그렇게 할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예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보네포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예수는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런 삶을 자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알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가 때로는 예수님과의 사이에 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깨어져야 한다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조건에 따라 제자도를 움직이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제자이기를 멈추게 된다. 그러니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네포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의미와 가치 판단도 허락하지 않고 목표와 이상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이기 때문에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기는커녕 더 불안정한 생활로 진입할 것이라 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삶의 내용이 되고 오직 그분 한 분에게만 매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요, 제자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총임을 아는 자만이 그런 부르심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 2000년 전이나 오늘 여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울리는 부르심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 2차 세계대전 속에서의 그 포화 속에서의 젊은 제자들, 이들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 삶의 형편과 시대적 상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또한 이들이 경험했던 그런 때의 임박함과 복음의 긴박성,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리고 누구나 한없는 불안과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인간적인 안전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높고 거대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인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묶인 삶으로 초대되는 것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 거기 추구하는 가치, 소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 그 사이에는. 도덕적인 무책임도 아닙니다. 반인륜적인 폐악을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사셨던 생명과 존엄을 위한 그 길,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 길, 그 길로의 초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길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고난과 죽음을 관통하며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날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옳음을 선택해야 하는 길이요,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는 길이요,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의 친구가 되는 길이기에 이 길은 좁은 길이요 믿음과 순종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성공과 출세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만큼, 가장 큰 자보다 가장 작은 자와 친구 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를 따릅니다. 주님과 제자 사이에 어떠한 요구와 조건도 없이 그저 주님이기에 따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바보들 중에 하나도 여기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 얼마나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은데 긴 거리를 또 이 아침 일찍 존재감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작은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2시간 딱 간판 내놓고 있는 예배당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바보들 중에 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에, 예수의 말씀이 거기서 울리시기에 예수께 매인 사람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울타리로 삼는 사람들, 부르심에 즉각 순종으로 응동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울퉁불퉁한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 생명과 화해와 존엄을 위해서 고난과 버림받음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를 제자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공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울타리를 떠나 주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인격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받게 하시고 주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뒤따르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작은 선택,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들 하나까지도 생명과 화해와 존엄을 위해 존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이, 폭력과 억압이 아닌 존엄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자로서 가장 작은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